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또 이스라엘 물온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한 학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 두목은 아사비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야나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성 이스라엘을 구선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일인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희 지수가 들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되게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의 기술을 자기를 영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영구로 이름을 부르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일찍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전과 영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서서히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갈강 중에서 누리기를 여호와께서 성취하시사 할지어다. 바다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킨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노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니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이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 양에 모으려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며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룬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와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이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문께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복궤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외박에 있었고 또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올라서 치리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은 복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묻기 위하여 옮기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 천부장, 백부장, 장관들을 불러서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상의해서 결국 첫 번째 복궤 옮기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다 보니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수레로 옮긴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복궤를 메고 성공적으로 옮기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복궤를 둘 희막, 또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을 세우고 복궤를 올려옵니다. 그래서 복궤를 성막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감사시를 읊은 내용들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시편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이 말씀을 응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바로 복궤를 장막에 안치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궤를 안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복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온 국민이 동원됐고, 그리고 호의하고 정중하게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복궤를 매서 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복궤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의 복궤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복궤 하나의 궤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해서 정중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메어서 옮겨왔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그 화목제를 드리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나서 이제 화목,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윗이 또 선물을 줘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제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떡 한 낙씩, 고기 한 조각씩, 그리고 건포도병 하나씩,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한테 남녀무론하고 이렇게 선물로 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 전에 북한에 갔을 때에 북한에선 4월 15일이게 되면 김일성 주석 생일을 해가지고 전체 나라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나라적으로 애들한테 선물을 줘요. 과자, 사탕 그런 것들로 선물로 주는데 내가 갔던 그 집에서도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아서 자랑하던데 그래서 어떤 선물이냐 이렇게 봤더니 과자, 사탕 물론 북한 애들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여기 애들은 줘도 먹지 않을 그런 과자, 사탕들 과자가 얼마나 땅땅한지 이빨로 씹어서 뗄 수가 없어. 여기서 결혼식 할 때 그 큰 상에 놓는다고 새과자 만들어 놓는데 옛날에는 새과자가 참 맛있는데 나중엔 점점 새과자도 땅땅하면서 먹기 어렵더라고요. 그 새과자보다도 더 땅땅하고 그런 것들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것 좋은 관례가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에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왜요? 선물 받는 날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한테 남녀를 물어나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병을 선물로 주었다.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과 아니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비교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기쁨이 있느냐. 그걸 깨닫게 되면 다윗이 백성들한테 선물로 준 그 백성들이 받은 그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삶이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을 또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매일 같은 그런 반복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감사 찬양은 7절부터 쭉 36절까지 길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 세워 윗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행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지 우리가 믿을 예수님이 아니고 만민에게 선포해야 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찬양을 보게 되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 새끼를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자랑해야 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기 새끼를 자랑하고 뭐 손자 손녀를 자랑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식 새끼 뭐가 잘 됐다고 자랑할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성호를 자랑하며 10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와서는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죠. 24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열방과 만민은 이스라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억만번 하나님을 자랑한 데서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지라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대상은 열방, 만방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9절에 와서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로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때에 우리가 드릴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헌금하는 이제 성도들 모습 보면서 어떨 때 안타까운 게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정성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남들이 드리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합당한 것이냐, 나는 참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데요. 31절에 와서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것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죠. 바다와 땅과 나무, 밭,
모든 것들이 즐거이 외치는데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우리는 역대상 16장 33절에서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 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하늘나라 뭐 하려고 간다라고 했죠? 예배하려고 간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가 이스라엘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법궤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37절에서 43절까지에는요.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조석 아침 저녁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으므로 제사장 둘을 세워서 하나는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항상 번제단과 교회 앞에 제사장들이 항상 앞에 서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항상 또 문지기를 세워서 성막의 문을 지키도록 했어요. 이게 다윗이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본래 직책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울 당시에는 레인들이 직책이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레인들이 직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회복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의 삶, 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도록 다윗은 율법적인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 욕심은 죽어야 돼. 우리 자아는 죽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렇게 성막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 때는 인간이 통치였다면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인간의 왕국으로서 신정 왕국으로 바뀌어진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다윗이 호를 끊기지 않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1장 1절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윗을 통해 나오는지를 바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내 가족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치해야만이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크게 따지면 나라요. 작게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올라왔을 적에 나라가 쇠했던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 가문이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